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표현된 호칭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움을 받았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때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견디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교훈했던 것이 뭡니까? 악한 것을 피하는 싸움에 지지 말아라. 또 선한 것을 따르는 싸움에 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이 고될지라도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한 자락을 살아가는 모습이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절망하거나 늘 어둡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소망 중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면서 늘 입가에 찬양을 머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디모데는 특히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런 삶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강조점이었어요.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조금 더 중요한 교훈을 마저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13절과 14절의 핵심은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인으로 불러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 이렇게 두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여러분, 만물을 살게 한다는 것은요,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하나님도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까요? 네, 하나님만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일단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신화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근동의 우상의 문화가 다신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은 이런 생명을 부여하고 어떤 신은 저런 생명을 부여하고 이렇게 생명을 주는 영역들이 신마다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던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어떤 생명력이 필요하면 그 생명력을 부여하는 신을 찾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에게 뭔가 종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그 신이 감동하여 내가 원하는 생명을 준다라고 여기던 시대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만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도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뭘 대표하죠? 로마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대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본래는 말이 안 되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세상 권세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도 누구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죽으시고자 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에 뜻을 두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기꺼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서서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다고요. 이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령은 자신의 뜻에 의한 명령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명령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너의 의지에 맡기는 명령이 아니죠.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명령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내라는 건데 이 명령은 뭐예요? 이미 앞에서 강조했듯이 악한 것을 피하는 싸움, 선한 것을 따라가는 싸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영원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영원을 취하는 이 싸움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따르래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럼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완벽하게 이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겠죠?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만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잠언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왜 솔로몬이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자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간다고 하지 않고요. 훈계를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간대. 이 말은 뭐냐면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절망에 빠지고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훈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훈계라는 건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어리석게 그렇게 절망했지? 내가 왜 어리석게 그때 그렇게 교만을 부렸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훈계를 지키는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떤 길로 가는 자다? 생명의 길로 가는 자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네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악한 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선한 것을 지키려고 참 부단히도 애쓸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겠지만 너도 힘들 거다 이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힘들 거다. 너도 때로는 넘어질 거다. 너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거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네 마음에 무엇이 옳은 건지를 깨닫게 해줄 테니까 그때마다 그 마음을 바르게 새겨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고, 마음에 절망스러움이 생겼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일어서고,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절망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하고 불평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입술을 여는 이 노력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너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싸움을 싸워라. 그게 흠도 없는 거고 그게 책망받을 것도 없는 거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다고 해왔지만 또 뒤돌아보면 무엇인가 제 안에 있는 한계를 보는 거예요. 종종. 그 한계를 보면 물론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 애썼지만 순간순간 곳곳에 제가 다 헤아리지 못했던 한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뭔가 위축이 되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나?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럼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운도 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보여주는 말씀은 너의 연약함이 보이냐? 너의 한계가 보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울 거야. 너는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또 가고 한 걸음씩 가.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또 위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힘있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또 일어서는 거죠. 저도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는 싸움인 거죠.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걸 디모데에게 교훈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싸움이 비단 목회자의 역할만이겠냐고요. 목회자가 먼저 이 싸움의 이 애씀의 본이 되어야 한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또 가정에서는 본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니까. 또 청년들도 후배들에게 그런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인 목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리더된 또 어떤 소그룹에서 리더가 되어야 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명령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15절과 16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지금 이 부분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끝까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를 밝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이니 너 그 사명을 지켜내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약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해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 중요한 이 교훈을 하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네가 이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일에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신학적 오해이기는 하지만 바울은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들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정말 시간적으로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조금 오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자신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 40년 후쯤 돼서야 비로소 뭘 쓰기 시작해요? 복음서를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곧 오실 거라 여겼으니까 한동안 안 썼거든요. 예수님의 역사를 안 썼어요, 글로. 후대를 위해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말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바울도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아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쉽지 않지. 그러나 예수 곧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네가 본이 되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왜 이 의미가 중요할까요? 로마 시대의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나 소아시아 지역의 다신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신관이 뭐예요? 각 신마다 주는 복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신은 이런 복을 주는 신이고 어떤 신은 이런 복을 주는 신이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 그 신이 감동하여 내가 원하는 복을 준다,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뭘 강조해요? 유일하신 주권자이다. 여러분, 유일한 주권자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일한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고대 근동 사람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든 그리스 로마 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만물의 통치자가 각각 영역이 다 달랐죠. 하늘을 지배하는 신, 바다를 지배하는 신, 산을 지배하는 신, 또는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신, 신마다 각기 자기 영역이 있고 또 지역신의 개념이 있어서 또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신은 또 따로 있었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외치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그러니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 디모데야,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말하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은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숭배를 받던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로마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 고백을 해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바울이 무엇을 강조해요? 아니다.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만주의 주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 맥락이 계속 이어져 가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직 그에게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뭐하는 분이다? 소유한 분이다. 따라서 로마 황제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불행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뒤에 죽음 이유를 못 보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뿐이지,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어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여러 그리스 문화 속에서 숭배받는 여러 헛된 신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회복된 영원한 삶을 주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포기함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어서 말하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시내산 사건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다. 그런데 너희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너희들이 죄에 거하니 나는 더 이상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강조하려고. 그랬더니 모세가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죠. 통회하며 기도하죠. 제발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발 우리와 끝까지 뭐 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나님이 승낙해 줘요. 그때 모세가 또 요청하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시지 않죠.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를 지나가세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잠시 그의 얼굴을 가리시죠. 눈을 가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을 때 다시 손을 거두시면서 그가 볼 수 있게 합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이후의 등일까요? 등만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아무리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증시켜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어떤 사람도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새하늘 같은 때 가게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지, 하나님의 얼굴은 정말 어떤 모습일지 사뭇 기대가 되죠.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이 표현을 통해서 13절부터 16절의 내용, 특히 15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뭡니까? 다신 사상에 젖어 있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 로마 제국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에 다신 사상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모든 왜곡된 가치관을 지금 바울이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살아갈 때 피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신 사상,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피해야 돼요. 뭘 따라가야 되느냐? 그 다신 사상에 젖어 있는 왜곡된 가치관과 충돌되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때 앞으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정말 힘들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봐져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어 석방되고 4차 전도행을 떠났잖아요. 스페인을 거쳐서 또 그레데 섬을 지나 골로새 지역을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넘어와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다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로까지 갔다고요.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이미 이때요, 로마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네로가요, 자신의 광기를 드러내면서 로마시에 불을 지른 것으로 여겨져요. 대부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시 화재, 대화재의 원인을 사람들이 네로가 한 짓으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로마시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있는 저 기독교인들의 짓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아직 다른 제국화의 여러 지역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이미 박해가 시작됐고 곧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산발적인 박해가 이제 곧 시작이 돼요. 이걸 바울이 어느 정도는 예감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독교 박해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대박해를 견딜 수 없다는 걸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거다.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그 대박해가 예상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네가 끝까지 본이 되어주고 끝까지 잘 가르쳐서 성도들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다를까요? 오늘날 이 왜곡된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각자의 나이대에 따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돌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나름대로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그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충돌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요,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냥 교회는 나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가치 속에서 그냥 젖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청년들은 다를까요? 대학생활 또 막 사회 초년병으로서의 그 생활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자니 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오고 현실의 무게를 조금 더 내가 소유하자니 타협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런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을 보면 역시나 그 충돌과 무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자녀들이 차를 들면 부모님들이 지었던 그 현실의 무게가 얼마만큼의 무게였는지를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그 무게를 짊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현실도 살아가야 되고 신앙도 지켜가자니 그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성도님과 나누다 보면요, 목사들이 이걸 가장 몰라요. 목사들이 그냥 믿음으로 왜 그걸 못합니까? 라고 책망하지만 얼마나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계신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의 현실의 고단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줬지 않느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현실이 고되고 또 고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값주고 샀고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영원한 삶을 약속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타협하지 말고 기독교 가치관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제발 가지고 살아가줘라. 그리고 그 싸움에 목회자가 최고의 본이 되어줘야 되고 부모 세대가 그 다음 본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선배된 자가 또 그 본을 보인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또 청년들도 그 믿음의 본이 믿음의 유산처럼 가슴에 새겨져서
그 고단함을 이미 인정하고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며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바울은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